설정이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우는 외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성장이 있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까지 많은 운인들, 그리고 많은 사제들, 많은 교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렇게 봉사,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우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대교구 소속에서 이제 광주교구 소속으로 바뀌었고, 광주교구 소속에서 이제 본론반 선교회 신부님들이 제주 오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은인들의 도움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왔고, 또 여러 성당들도 본론반 선교회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교구장이었던 현 대주교님, 제주 지목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주교님께서 광주에 계시면서 제주 지역의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1967년도에 독일에서 연동의 전전 주임 신부님이었던 오승원 신부님의 형님이신 오승우 아우스팅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시면서 제주교구 출신 첫 사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9년도에 김창원 신부님, 71년도에 이태수 신부님, 허순교 신부님, 그리고 75년도에 이대원 신부님, 76년도에 고승원 신부님, 이 6분의 신부님들은 제주교구가 설정이 되기 전 광주교구와 그리고 제주 지목구에서 이렇게 사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방인 사제가 없었을 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6분의 신부님들은 교구의 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고 헌신을 참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주교구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올해 사제 서명을 받은 2분의 신부님까지 하면 제주교구 출신 사제는 59명입니다. 40년 동안 59명이라는 숫자는 수치적으로는 정말 비약하기 짝이 없으나 그 안에는 풍성한 결과를 맺었고 외적인 성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강을 주교님께서 제주에 부임하시면서 그냥 우리 교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와의 형제회 또 교류를 하기 위해서 타교구 신부님들을 초대했고 수도회, 선교회를 초대해서 지금 제주에서 사목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들은 총 66분입니다. 본당이 이 27개로 성장을 했고 신자는 6만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주교구의 교세는 전국에서 개신교 신자고 비율보다도 카톨릭이 더 높은 유일한 교구이기도 합니다. 이제 66분의 신부님들은 본당의 27개의 보좌 신부님이 10명이기 때문에 37명, 교구청 해봐야 신부님 숫자가 남을 것 같지만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본당 안에서 머물러서 본당 사목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2차 바티칸 공의 정신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그래서 여건이 어렵지만 교토교구와 교류를 맺어서 우리 젊은 신부님 3분을 거기에 교포 사목이 아니라 현지인 사목을 하는 선교사로 파견을 하셨고, 또 이 작은 교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을 2군데나 이렇게 설립해서 여러 사회복지 시설을 함께하도록 신부님 2분을 파견하셨고, 학교에도 신부님들을 파견하셨고, 신학교, 그리고 외국 유학, 그리고 교구청에서도 몇 분의 신부님이 있었던 그 구조가 변경이 되어서 성소를 담당하는 성소 사목 신부님, 그리고 교도소 사목하는 교정 사목 신부님, 가정 사목, 청소년 사목,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부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현실적인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하나는 본당에 귀가하는 신부님들은 본당 안에 사제관이라는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보좌 신부님들하고는 거기 생활하시면 되지만 나머지 신부님들은 특수사역하는 신부님들은 저같이 주교관에서 주교님하고 같이 지내면 되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 주교관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일하는 소임지에서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 다세대나 빌라나 아파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제가 빌라나 다세대 아파트 생활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외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제주의 집값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조그마한 전세 하나를 빌리려고 해도 그 많은 신부님들 전세를 빌렸을 때 교구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깁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외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렇다면 교구 설립 초기에 헌신하고 노력했던 이 신부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제 자체는 은퇴라는 것이 없지만 일선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어 원로 사목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 또한 우리 교구가 이러한 과정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그분들은 고승욱 신부님 같은 경우는 자기 본가에 머무르시고 김창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주교관 주변에서 총대리직을 수행하시지만 빌라에 사십니다. 저는 옆에서 너무 안타깝게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집을 지금 두 번째 옮겼습니다. 2년 계약으로 들어갔더니 1년이 지나니 주인이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좀 나가주십시오 했습니다. 밖에서 같으면 그냥 뭉쓰고 싸우고 법적으로 하라고 할 텐데 신부인지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가도 아닌데 집을 구하러 다니는 그 노사제의 모습이 참으로 출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태수 신부님 또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올해 연동을 떠나신 허승준 신부님 또한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노사제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젊을 때는 혼자 살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추후의 추억이고 낭만이고 정말 젊은 사제의 보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나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식복사가 필요하고 옆에 케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은퇴사제가 탄생을 했을 때 그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가족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감히 누가 전부 다 하겠는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돌보지도 못하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능하셨던 신부님이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서울인들 그러하듯이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함부로 건들 수도 없었습니다. 케어하는 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한평생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사제의 모습이 말년에 그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집 문제 그리고 이 식복사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김창훈 신부님은 저희 외할아버지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옆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교구청이었고 저도 교구청이 지금 10년째인데 팔자가 세다 보니 좀 그렇게 됐는데 본당에 있었으면 그냥 내가 가족인데 내가 본당에 있었으면
내가 모시고 살면서 미사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제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끊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에 매달리기 위해서 됐는데, 선배 사제들이 그렇게 슬슬이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말년에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내 기거할 곳을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말년에 너무 외로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내 집을 준비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다 보니 결국 내가 사제로서 살아갔을 때 첫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비참하게도.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제들, 사제 20년이 넘어가는 사제들은 다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사제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신자들 또한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문제를 그렇다면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현안에서 미룰 수가 없는 문제다. 미루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너뛰고 피해가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누적될 문제라면 지금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교구 사제관이었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먼 미래를 봤을 때 그 사제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12명의 신부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원룸 형식의 12평짜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오등동의 다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바로 뒤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교구 재정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럼 결국 신자들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신자들은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움 준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이번에 정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교구에 잘 사는 분당, 못 사는 분당 떠나서 27개 분당을 전부 가자. 그래서 교구청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한 5번은 나가야 되는 지금 3번째. 그렇다 이제 매주마다 나가는데 연동을 딱 배정을 하더라고요. 연동을 또 5년 동안 미사하니까 안면이 있을 거라고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안면이 있으니까 가라는 이유는 뭡니까? 돈 많이 벌어 오라는 거죠. 돈 많이 벌어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강정평화센터 모금도 했고 뭐 성당 짓는 모금도 저도 전국으로 다 모금의 이력이 날 정도로 다녀본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동광 갔을 때, 지난주에 동문 갔을 때 신자들 눈빛이 달라요. 우리 신부님 그 사랑하는 마음. 사제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제는 사제일 뿐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천사와 죄 많고 볼품없는 사제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겠습니까? 네, 저는 볼품없고 죄 많은 저 사제에게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왜? 사제이니까. 사제의 직무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 성결을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제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제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제의 모습으로 특수사무관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열심히 헤쳐나가고, 또 은채 사제들은 아름다운
사제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동관 같은 경우에 370명이 약정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모금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했는지 아세요? 4억 했어요. 4억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저께 연동도 했습니다. 아까 9시부터까지 했어요. 연동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1억 5천 남았어요.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1억 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여기 연동이 아니라 동광에 1,0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모금 끝나고 나서 주교가 얼마 했니? 딱 하니까 4억이를 그 당시는 3억 7천이고 그 이후에 더 들어왔는데 이야기하니까 신부님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이 울컥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본당했을 때 했지만 신자들이 정말 신부님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랐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부님 이야기를 나오니까 정말 모든 걸 이렇게 동원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부님들의 말씀입니다. 야,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국 그 말 한마디는 우리가 사제피정 일주일 하면서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고 느낀 거하고 차원이 달리 그 신자들의 관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사랑 때문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신부님들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그 말을 하고 했을 때 신부님들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사제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사제다운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랑해줌으로써 본연의 인문을 더해가고 그리고 이 교구 사제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은퇴 사제관이 아닙니다. 은퇴 사제관이라고 했을 때 여생을 마무리한 신부님들만 모아서 고려장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특수사국의 신부님들과 함께해서 사제는 사제로서 사제 공동체 안에서 사제다운 모습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갖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얼마를 써야 되느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일시불로 많이 내시면 좋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나도 양심이 있지 도움이죠. 그러면 1년 정도 한 10번에서 12번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해주시라. 적게는 5만 원, 10만 원에서부터 능력이 되시는 분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신부님들 기억하시면서 그 신부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서 그리고 제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느냐? 이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청년 한 사람이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노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사제는 이런 사람이구나 느낌이 오면 숫자를 바꾸세요. 근데 앞에 거 바꾸지 말고 뒤에 0을 하나 더 치면 이게 근데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녹음을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오면 좀 약한 모습, 변변치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신체적인 구조가 너무 넉넉하게 생기고 부유하게 생겨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제여
그대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중개자니라. 그